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본문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나의 구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나, 초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이기 때문에 세상이 좋아요. 우리의 영혼은 분명히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지 않고 살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먹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3일 금식하면 보이는 환상이 다 열려버려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면서 또한 우리의 영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세상이 좋고 우리의 영 가운데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고민하며 방황하며 삽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오늘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머지 않아 오신다고 했는데 제자들이 주님 승천하신 것을 보면서 몇 날 안 되어 올 줄 알았는데 2000년 됐습니다. 2000년이 된 거예요. 분명히 구름 타고 승천하신 주님이 구름 타고 그대로 오신다고 했는데 마가복음 3장 보면요, 그때의 인자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자, 자기 스스로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래요. 주님이 재림하는 것을 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요. 나도 모른다고 했어요. 천사들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날을 아는 분은 오직 아버지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맨날 며칠에 주님이 온다, 다 이단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인가? 아니, 분명히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했는데 몇 날 며칠에 온다? 다 거짓입니다. 아멘. 그날은 아버지만 알아요. 아멘.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휴거가 우리의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 재림할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순식간에 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림의 약속을 우리 예수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재림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항상 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재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언제 올지 몰라, 어느 날 올지 몰라, 아직 멀었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좋고 세상이 기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될 줄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은 맞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를 기다리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했습니다. 누가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불신자가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나 위하여, 여러분 위하여 피 흘려 주신 분입니다. 십자가 되어 주신 분입니다. 골고다 올라가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으니 나 위하여 피 흘려 주시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의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씻음받고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을 기다리는 것. 그분을 기다리는 것. 나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주님, 나 위하여 목숨 버려 주신 주님, 나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 다 쏟아주시고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버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죽으러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처럼 예배에 참석해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를 보아도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소망 둘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잠깐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다.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길면 100년, 모세처럼 산다면 120년 살겠죠. 그러나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이 영원히 이곳에서 살 줄로 아는데 아닙니다. 제 나이를 보면 내 나이가 믿기지 않고 살아나는 목사님이나 예찬이를 보면 어느 날 이렇게 자라버려요. 내 나이가 믿기지 않아요. 지금도 눈을 감으면 내일 제대한다고 신나가지고 잠을 안 자고 돌아다닌 것 같은데 23살 때, 그때나 지금이나 마음은 똑같은 것 같은데 장성한 아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걸 보면 참, 저는 지금껏 살아온 시절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짧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면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다. 우리의 육신이 있는 것은 내 영혼의 때, 계시록 20장에 백보자의 심판 그날을 위하여 하나님께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날, 하루라도 젊을 때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고민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육신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히 그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20절을 다시 한번 봐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시민권이 하늘이 육신에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시민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주민 등록증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 바울의 부친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러한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 자신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땅의 모든 것을 배설물도 여겼던 바울입니다. 천부장이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의 시민권을 받았는데 너는 어떻게 됐냐?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났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고 구원받고 보니 이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은 스데반을 돌질하는데 앞장섰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깨닫고 보니 이제 이 땅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직 주를 위하여. 지금도 외국으로 선교 가면 어마어마하게 힘든데 2000년 전에 그와 같이 많은 3번의 선교를 다녔던 것은 자기 위하여 몸 찢어주신 주님을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주님을 위하여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천국을 목적으로 이 세상을 나그네와 같이 살아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를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봐,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그네와 행인, 지나가는 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의 삶을 지나가는 행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 두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은 아직도 내 영혼보다 육신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교 성도님들은요, 분명히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와 행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육신의 주인 되어서는 안 된다. 육신의 주인 되어서는 안 돼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된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 갚은 것은 내게 있으니.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도 말아요. 무슨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갚아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내가 뺨을 한 대 맞았어요. 우리 예수님 무엇하요? 너는 쫓아가서 시대 때려줘라 했나요? 왼뺨 맞았거든 오른뺨까지 대주라고 했나요?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리 가자고 하면 십리까지 따라가 주라고 했어요.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주라고 했어요. 내가 왜 원수 갚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으라고 했어요. 빛으로 살라고 했어요. 소금으로 살라고 했어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양심 속에서 성령의 음성이 나옵니다. 내 소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짓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양심이 화인 맞아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양심에 가책도 없습니다. 양심의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을 해롭게 하고 개인주의로 이기주의로 나만 이익 보면 되지 뭐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그런 거예요. 육신이 주인 되어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좋고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돌아갈 본향은 천국인데요. 아멘. 천국인데 하나님의 본향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좋죠. 이 세상이 기쁘고 즐겁죠.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갈 텐데 그 언젠가는이 지금 당장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게 종말론적 신앙인데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어서 나쁜 것이지, 우리가 지금 당장 주님이 올 수도 있다는 그러한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아멘. 지금 당장 오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좌우 돌아볼 틈이 어디가 있겠어요. 계시록 21장을 한번 봐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의 모습.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근심, 걱정, 고통 없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세상의 욕망에 이끌린다면 자꾸 세상 속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어둠이죠. 바울처럼 우리도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당당히 말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참 성도는 나의 소속은 원래 나의 돌아갈 본향, 천국의 시민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기다린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기다린 것이 간절히 기다린다, 열심으로 기다린다. 누구를 기다려요? 나 위하여 피 흘려준 그 주님을 기다린다. 나 위하여 목숨 버리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려본 적 있어요? 누구를 기다려본 적 있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기다리면 그 시간이 지루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곧 만나니까. 추워도 추운 것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우리 세상님 교성도님들은 그 주님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 주님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갈 때 부디 간곡히 비옥기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자고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주님, 이제 사랑하는 사람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헤어져 있을 때는, 지금은 뭐 핸드폰이 있어서 언제라도 전화할 수 있지만, 언제라도 소식을 기다릴 수 있지만, 핸드폰이 없고 그럴 때에는 정말 편지를 기다리고 소식을 기다리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바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을 신랑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의 신부가 된다 했는데, 그것이
신랑을 맞이하는 성도의 바른 모습인 것이죠. 종말론자들이 무책임하게 이제 몇 날 며칠 주님 온다 하면서 올 수가 없죠. 그날에 아버지만 안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92년 10월 28일을 어떻게 되는가 보자 했는데 올 수가 없죠. 그날. 그러면서 통계적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100만 명 이상이 실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단에 속해서 우리는 몇 날 며칠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오실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가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초대교인들이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순교의 현장까지 가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것은 주님이 곧 오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은 70, 80, 100년이지만 주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원히 살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13절에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너희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안개와 같은 삶과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주님을 잘 준비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맞이함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흠이 있고 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완전한 신랑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부족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랑하는 주님을 기다릴 때에 주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몸이 변해버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려질 때 우리의 몸이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70살을 잡쌌을 때 주님이 오시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면 어떻게 변할까? 살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주님이 오실 때 그 장애를 입은 그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예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약하고 천한 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꾸며도 나이가 40대고 50대고 60대고 70대면 20대 30대처럼 피부가 탄력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켜 주신다. 오늘 본문 2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지. 우리의 육신을 주님의 영광의 몸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 때 우리의 몸이 그렇게 변해버리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신다면 우리가 들림 받아버린 거예요. 공중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공중으로 올라가 버리는 것이죠. 지금 육신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육신은 약하고 추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데, 패티김이 그랬대요. 패티김이 자기 은발을 사랑한다. 자기는 그래서 염색을 하지 않는다.
나의 먹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자기의 은발이라. 나이에 맞게 나이가 들어가는 것 또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약하고 추하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몸처럼 영광스럽게 우리의 몸이 변화버린다는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감격스럽죠. 우리의 육신은 근본적으로 연약해요. 흙이기 때문에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신령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일주일 금식 지켜봐요. 다 화상 다 열려버려요.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만 금식해 보십시오. 식욕이 없다고요? 금식해 보세요. 없던 식욕 생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식욕 없으신 분 없죠?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건강해야 됩니다. 정말 건강해야 되고, 우리 육신을 아무리 자랑한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병들기 쉽습니다. 약하기 쉽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름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더울 때는 덥고 추울 때는 춥고, 나이가 들면서 나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의 육신은 없이 연약합니다. 새벽에 에어컨이 작동이 안 돼요. 큰일 난 거예요. 에어컨 작동이 안 돼요. 어제 이 집사님 오셔서 교회 성전을 이렇게 청소해 주실 때만 해도 작동이 잘 되는 거예요. 일어나 보니 안 되는 거예요. AS 전화, 제 전화기 휴대전화에 에어컨 설치라고 전화번호가 3개가 있더라고요. 다 전화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작동은 안 되지. 예배를 드리려면 더울 텐데, 식당에 있는 에어컨 바람을 불어서 바깥으로 빼서 바깥에 공기를 안으로 이어봐도 1도도 안 내려가는 거예요. 마지막 전화 건 사람, 모든 것을 저는 차단을 내리시고 전원을 다 꺼버리라는 거예요. 전원을 끄시고 리모컨을 건전지를 한번 빼서 에어컨 필터를 청소하시고, 무엇 때문에 다시 작동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분 말씀대로 차단을 다 내려서 모든 것을 스톱시키고 리모컨을 분해해서 건전지를 다 빼버리고, 그래서 더우니까 에어컨 있을 때에는 정말 시원했는데 에어컨 작동 안 되는 그 2시간 동안은 너무 힘들었어요. 육신이 더우니까 땀나죠. 더우니까 기도도 힘들죠. 다행히 고쳐져서 지금은 시원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육신은 그렇게 약해요. 그런데 이 육신이 주인 되는 동안은 내가 호흡할 때까지만 주인. 이 육신은 호흡이 딱 멈추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우리의 영혼은, 우리 시장명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성령이 인을 쳐놨으니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보면요,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의 육신은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육신처럼 간사한 게 있나요? 조금만 더워봐요. 덥다고 불평합니다. 앞으로 장담합니다. 4개월만 5개월만 있어 보십시오. 이제는 또 춥다고 난리일 것입니다. 두꺼운 옷 껴입을 것입니다. 날도 찾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처럼 간사하고 이처럼 연약하고, 그게 육신이에요. 그런데 이 육신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어서는 안 돼요. 70년 80년만 우리의 육체는 필요하다. 하늘에 우리 처소 덧입기를 이렇게 기다린다. 신령한 몸이 된다면 그날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탄식하며 하늘의 몸을 입을 그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연약하죠.
우리 욕심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연약하죠. 조금만 아파봐요.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기도도 하기 싫어요. 몸이 아프고. 그렇지 않나요? 주님 주신 육체, 주님 주신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성도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내버리고 살아갈 수는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가 되었지만 분명히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끝없이 세상이 좋고요, 끝없이 세상이 즐겁고요. 우리 성도님은 다 신령하신 분들만 계시네요. 육신은 끝없이 세상인 것이 좋아요, 재밌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치밀하 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 속에는 성령님이 와 계시고요.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할 것인가,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삶에 속할 것인가. 성도는 주님을 기다리며,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기다리며 살자고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영광의 주님을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때, 이 소망이, 주님의 기다림의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오늘을 살아갈 때에 내 육신으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껍데기입니다. 호흡할 때까지만 필요해요. 호흡할 때까지. 호흡이 끝나면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가버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갈 터인데, 이제 영원한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 인생길,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주님 만난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주님 만나서 내 영혼이 살아난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 했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의 축복은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변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부디 내 시민권이, 여러분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속한다는 것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 만날 날,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만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 오늘의 세상의 즐거움 조금은 절제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의 세상의 즐거움을 주님 곧 오신다, 지금 당장 오실 수 있다는 그 생각만 가질 수가 있다면 세상의 유혹 조금은 멀리할 수 있을 것이며,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1분간 기도해.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 했는데 우리의 육신의 삶은 끝없이 세상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 이 세상, 하나님 주님 지금이라도 당장 오실 수 있다고 기억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세상의 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옵소서.
545장 가사를 깊이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